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온전히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특별 새벽 기도 회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를 통해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또한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설교에서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뜻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았던 사울은 그래도 뭔가 찜찜해서 하나님께 의례적으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이 결정한 그 일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척 했습니다. 만약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울은 그 자신이 결정한 그 결정을 실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오로지 사울의 뜻, 내 뜻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솔직히 번제를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사울은 늘 하던 것이고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찝찝하고 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실지도 모른다는 왠지 모른 그런 믿음과 용기 또 힘이 생기고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금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기 원했던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는 완전히 이제 그냥 벽이 생겨버린 거죠. 이 사실도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울의 실수, 이 사울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명의 어리석음과 이 사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한 사람, 나 하나쯤이야 뭐 별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그 한 영혼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정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공동체가 오늘 이 사울과 같이 죄로 물들어 멸망할 수 있는가 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모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로 인해, 여러분들로 인해 모든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리석은 왕 사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4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선포하고 맹세하냐면, 오늘이 가기 전에, 블레셋을 멸하기 전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세로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전쟁 중에 피곤하고 힘든데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숲풀에서 꿀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27절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의 그 맹세가 두려워서 그 꿀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배고픈 상황 가운데 눈앞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먹을 것이 놓여 있는데도 그 먹지 못하는 상황,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맹세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그 진영을 몰래 빠져나와서 이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나단은 숲풀에 그 꿀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그 꿀을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사무엘상 14장 27절 말씀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는 이 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생기가 있고 힘이 돋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꿀 한 번 찍어 먹었다고 눈이 밝아지고 온몸에 활력이 생기고 힘이 날까요? 이 말은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못 먹고 좀 걷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꿀 한 입만 찍어 먹어도 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배고픔과 힘든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고 고통받습니다. 그 사무엘상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옐롯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맹세한 것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였죠. 여기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여기서 우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피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절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피곤했고 그 중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마 기절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지친 상태.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먹는데 얼마나 급하게 먹었냐면 핏째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민수기 곳곳에서 어떤 피도 먹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민수기 12장 23절 말씀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는 곧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피는 우리의 생명을 속죄하는 일에 사용되며 또 모든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필요 없는 거죠. 무조건 먹고 보는 겁니다. 배부터 채우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음식을 빚재 먹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힘들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한 명이 내린 그 어리석인 판단과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버림받은 것도 비참한데 사울은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사울을 향한 분노는 또 얼마나 크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는 일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행동과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은 없는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사울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말, 또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진 않는가?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정말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의 말,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아니면 여러 젊은이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목사님, 저는 제가 혼자 열심히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그렇게 품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집에서 화내고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고 때로는 동생, 가족, 지인들에게 막 욕하고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저 모양이니? 아니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가는 거야.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은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잘하고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편하게 해주고 나름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 자신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리고 나의 감정만 이해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으로 남들을 아프게 했고 속상하게 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냐, 그렇게 분평하고 원망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의 입장, 남들의 입장,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더라고요. 늘 나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 제가 아내와 이런저런 장난을 많이 쳐요. 근데 제가 그날도 막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장난으로 그냥 한 이야기를 툭 내뱉었어요. 그런데 그 장난으로 이제 아내가 마음이 상한 거죠.
근데 저는 눈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일단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는 계속 사과를 하죠. 미안해, 잘못했어, 안 그럴게. 그렇게 계속 사과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제가 사과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과를, 이 정도 사과했으면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짜증 섞인 투로 미안하다고 약간 이렇게 말이 나간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고 이제 직장으로 가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가 미안한데. 근데 보통 같으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뭐 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사무실에 출근해서 그날따라 그 얘기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그래서 제가 뭐가 미안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그 장난스러운 말이었지만 그 말로 상처를 받은 그러한 사실이 이제 미안한 거였는데 저는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고 그냥 미안하다 그냥 사과한 거죠. 그리고 제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또 이제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나 안 알아준다고 또 이제 서운해서 그러는 그 이기적인 제 모습을 본 겁니다. 사과를 받는 건 그 상대의 몫이고, 그런데 일단 내가 사과를 했으니 그 사과를 받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이기적인 모습, 이기적인 마음이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남들이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속상하고 불만이 있어도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좋게 넘어가주고 너그럽게 나를 봐줬다는 생각은 제가 미처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삶입니까?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이튿날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저도 그 말씀에 너무나도 동의가 됐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해?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도 한번 사랑해보지.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남들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또다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결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보다 남들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작가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즉,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할 수 있는 사랑만을 요구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요구하면 결국 상처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니까. 상대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요구하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랑만을 요구하세요. 많은 것, 큰 것, 우리가 생각할 때 터무니없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선에서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크고 위대하시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라. 만약 하나님께서 내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해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 커야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셨던 이유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괜찮아, 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다시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높이 기준에 남들을 올려놓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대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진짜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음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될 수도 있고 복음이 단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맡은 사명자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주님 앞으로 잘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나의 이웃들,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는 그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주님께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는 잠시 잠깐은 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나와 남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못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지금까지도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고 또 나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못난 나를 품어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또 어떠한 모습이든지 지금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무한한 사랑을 받은 내가 여전히 받기만 좋아하고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